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장로 피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2장 통합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 452장 통합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장로 피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기용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 10월 2일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위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선하고 충성된 하나님이 귀히 쓰실 장로님들을 택정하였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피택될 새로운 장로님들과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창현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창현의 모든 가정들 주님과 동행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신령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웃에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내려주시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위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임승택 목사님, 장홍 부목사님,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장로 피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장로 피택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일꾼들이 품어야 할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사랑의 마음입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신분과 지위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다른 하나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도 천사보다도 못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 또한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영광의 지위와 신분을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욕과 모욕,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듯이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닮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과 같이 자기의 커리어를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어 성경과 공동 번역에서는 부인하고를 버리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뜻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말씀이 나의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육체적인 것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우는 노력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겸손과 비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단지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순종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른 자세는 첫째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요, 둘째도 복종이요, 셋째도 복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종에 대하여 주저하는 것은 복종하면 손해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됨을 아브라함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독자 이삭을 통해 점검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요청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어렵지만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응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찾아왔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실 때 3일 동안은 죄와 사망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대속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순종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구원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의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경비행기를 모는 메이라는 평신도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밀림 지역이나 산악 지역에 있는 작은 부족을 찾아가는 선교사들을 경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비행수를 배울 때 스승에게 귀가 따갑도록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메이,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면 당신 감각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생각에 비행기가 남쪽으로 간다고 느껴질 때 즉시 계기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동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또 비행기가 막 아래로 내려간다고 느껴지면 그때도 계기판을 보세요. 그러면 계기판은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줄 거예요. 이럴 때 당신 감각을 믿고 비행기를 끌어올리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신 감각이 어떻든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고 있다는 것을 계기판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당신이 믿을 것은 계기판밖에 없습니다. 당신 감각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전후 좌우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 감각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사실을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계기판을 보고 사는 사람이지 세상 감각을 따라,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나는 대로, 세상에 좋다고 하는 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계기판인 생명의 말씀입니다.
로마에 살던 어느 불신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천국의 시민이다. 그들은 규정된 법률을 준수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은 법률을 능가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순종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주년을 향한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음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에 있는 장로 피택을 특별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회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같이 낮아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창녕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아버지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린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용광 장로님, 이승희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곧 있으면 귀한 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귀한 생명을 품고 있는 생명 우리 박성아 성도님의 생명과 또한 그 태중에 품고 있는 귀한 어린 생명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출산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임산부와 또한 귀한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가게 될 때 작은 우리이지만 작은 섬김이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 피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